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이 1000억 개가 넘는 이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이 1000억 개가 넘는 이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게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은 좋은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생각과 마음이 나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생각과 마음이 살리는 생각과 마음일 수 있고, 나를 질병으로 죽일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좋은 생각과 마음보다는 이 생각과 마음에 들어간 병든 상처를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은 사실은 내가 어릴 때에 어떤 환경에 어떤 부모의 영향을 누구의 성격을 이어받아서 나에게 상처로 자리를 잡았느냐, 이게 보는 눈의 생각 마음, 듣는 귀의 생각과 마음, 말하는 생각과 마음, 나를 좌우지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너무 중요한데 생각과 마음이 들어간 병든 상처, 이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정말 내게 있는 나의 복음을, 치유받은 내 복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처럼 줄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내 복음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가 들어가게 되어진 영적인 조건이 있어요. 상처가 들어간 영적인 조건.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들었던 12가지겠죠. 그게 함정입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함정이라면 안 걸려들어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언제든지 타당하게 들어오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해가 되어지는 함정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붙잡은 함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문화를 통하여 틀을 탁 잡아놔요. 나에게 어색하지 않도록. 그럼 문제가 되겠느냐? 문화로 사단이 잡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올무로 사단이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에게 올무가 되어진 문제를 드러내라 이러면 드러낼 문제 있어요?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뭐 잡힌 게 뭐 있느냐 이래 말하겠죠. 사단이 파놓은 함정은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일 때거든요. 내가 할 때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정은 그냥 아니에요. 접신이에요. 아시죠? 접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이 말이에요. 성공이에요. 이게 함정인 겁니다. 여러분,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의 흐름 따라. 어저께 말씀드렸죠. 말씀도 아니고 말씀의 흐름. 강단이 아니라 강단의 흐름. 설교가 아니라 설교의 흐름을 타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실랍니까? 지난주 강단 일부, 그리고 하여 치유 전도학교. 사단의 거점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절대 걸려들면 안 돼요. 함정이에요.
근데 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자신의 힘이겠지요. 이게요, 어디에서 들어오는 털이냐면 가문에 여러분의 우때가 생겼던 우상이에요. 네피림의 점술이잖아요. 결국 그리스도 아니면 종교죠 뭐. 이게 문화가 더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틀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에 올무가 딱 떼어져서 결국은 뭐 하느냐? 종노릇. 결국 종노릇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알았어요. 내 문제가 이거구나.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아느냐? 모른다라는 거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내가 모자라서 그렇구나. 채우면 되겠구나. 책 읽자.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구나. 성공하러 나가자. 돈 벌자. 아니 빠져나올 길을 모른다니까요. 무슨 길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상처를 내 생각과 마음을 좌우지하여서 그 생각과 마음이 함정에 빠지고 그 생각과 마음이 틀에 완전히 잡혀서 결국은 내 삶에 올무가 되어져서 나를 좌우지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 이꼴 상처는 그리스도밖에 치유의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찌 할 수가 없는데요. 나도 나를 어찌 할 수 없어요. 아는데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커버넌트.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알고 나는 구원을 받은 거죠. 복음과 구원으로 모든 문제를,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에서 응답이 오는 거라야 절대 불가능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의 해결자입니다. 절대 가능의 주인공이죠. 비전을 붙잡고 내가 비전을 붙잡고 커버넌트를 잡고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을 내가 만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 자는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할 리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함정에 빠지고 내가 문화의 틀에 잡혔다 할지라도 종로로 다는 올무가 내게 완전히 철로 꽁꽁 묶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합니다. 저를 보니까 절대 안 망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삶 속의 어린 시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내 상상을 해본다니까요. 망했겠죠. 결혼을 했을까? 했었어도 그리스도 없었으면 이혼했겠죠. 내 뜻대로 뭔가의 삶이 잘 안 풀려 몸부림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다가 결국 약 복용하겠죠. 그 약을 복용하다가 현실이 어려움에 부딪히니 한계가 오겠죠. 병원에 입원하겠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신호를 다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치유는 가능했어요. 이 병 저 병 다 내놨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내놓은 질병 가운데 그리스도를 빼버렸으면 그 병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여기에 딱 잡혀 있는 나를 복음과 구원으로 커버넌트로 빼내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응답 속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는 걸 아는 그 순간 끝났다. 절대 안 망한다는 거 알게 됐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나라니까요. 내한테 내가 자꾸만 속이고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나를 위협하고 내가 나를 문제를 계속 만들어 간다니까요. 절대 가능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그 인물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문제 가운데 사건 앞에 서게 된 거죠. 끝까지 나를 죽이겠다라고 나를 따라오는 사울 왕 앞에 내 인생이 선 거예요. 다윗이 비전을 잡고 골리앗과 사울 앞에 선 것은 복음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야, 이 우상을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 우상을 내 앞에 세운 것은 뭘까? 그렇다. 복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창과 칼 가지고 내가 네한테 그 골리앗은 창과 칼 가지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가지고 내가 네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 한 개 가지고 던졌는데 복음의 흐름, 말씀 흐름을 탄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탄 거예요. 그 흐름을 보고 절대 가능을.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있었어요. 흐름을 한번 봐봅시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요거 깨닫게 하려고. 복음요.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게 증거 주시려고 문제와 사건을 주셨구나라고 내가 깨닫는 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절대 안 망한다는 거죠. 망할 리가 없죠. 이 그리스도는 나에게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으로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신다니까요. 요셉의 노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드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루러 가는 그 길이 바로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을 되어지도록 가능하도록 내 안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남의 손 빌리고 남의 흐름 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 속에다가 이미 다 넣어놓으셨는 거예요. 가능하죠. 저는 이게 진짜 믿어지거든요. 제가 나는 엑기스다라고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내가 엑기스로 고통을 당하다가 엑기스로 깨닫고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내 문제와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상담 비슷하게가 들어와요. 그는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 여호와를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으면 돼요. 나는 나에게 아무도 가르쳐 주는 자가 없이 혼자 홀로 방바닥 헤매고 괴로워 하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누군가가 나에게 팀 사역 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것 때문에 그래 하셨구나 라고 엑기스 잡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 앞에 섰는 그때에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내게 엑기스 주신 거 감사합니다.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나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어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능력이에요. 절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문으로 보면 우리 지금 내 시대에 내 대에 우리 사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고종이고 사촌이고
이종이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희한해요. 50부터 시작해서 척척척척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50 정도 되면 질병도 뭐 오게 되어져 있잖아요. 100으로 보면 반 시절인데 100 다 사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반 인생 반평생을 넘어선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이 오고 어디가 병이 나도 달이 나도 그 나이에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에 다 보는 거예요. 병으로, 이혼으로, 자녀 문제로, 사업 망하는 걸로 싹 다 편안하게 사는 가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조사한 우리 대에 우리 사촌, 이종, 고종 다 보니 그래요. 거의 피할 수 있는 사단의 모든 함정, 틀, 올무를 피할 수 있는 그 답이 그들에게는 이혼이었어요. 피하는 답이 뭐 니야 내가 헤어지는 거다. 새끼가 뭐 어찌 되든지 난 상관없어.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함정, 틀, 올무 속에 다 빠져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모든 친인척들은 이혼을 선택을 했어요. 전 그걸 봤다는 거죠. 전들 어디 뭐 문제를 삼으면 문제 없는 아내겠습니까? 사모이기 이전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이미지를 넣어놓으셨더라니까. 딴 데 헤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곳에서 헤맸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데요? 따져도 하나님께 따지고 그 나중에 그거는 회개했고요. 능력이에요. 절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도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전도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거하라는 거예요. 미국 가서 전거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중한 예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온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전도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되고 뭐 아니면 못 전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고 그게 다 전도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전도다. 전도를 두고 예배드리고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 전도는 하나가 되는 거지. 그것 때문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회복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이 저는 갈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놓고 물론 하나님이 바꾸어 가셔요. 잘못된 기도 제목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손해보는 게 없어요. 전에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하는 거는 그냥 글로 내 마음에 그냥 와 있었던 그 단어, 요거를 저는 받아들였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요, 이런 말. 지금은 저는 그런 의미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보좌에서 보좌의 능력을 내게 주사 기도하기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미 네에게 빛이 있으니 빛을 발하라. 그걸 알고 난 이후에 기도는 안 하면 손해구나. 하면은 무조건 오케이구나. 그걸 알게 됐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든 그 상황을 세상 어느 구석구석에 가서 지식 갖고 한번 풀어봐 보세요. 저는 안 된다에 100% 딱지 붙이겠어요. 안 된다에. 근데 되어질 수 있는 길은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 구원받은 자인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끝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요때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나를 만든 영적 상태가 끝나는 거죠. 이거 바뀝니다. 문제는 뭐냐? 내 생각 속에 든 우상이에요. 내 생각 속에 든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이 어마어마한 탑을 이루고 있다니까. 무너지지 않는 탑. 내가 나에게 잡혀있는 테두리가 우상이에요. 누구도 나에게 우상을 집어넣은 적이 없어.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어디에서 온 거냐? 12가지에서요. 병든 상처에서 온 거예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적 상태가 기도를 누리고 있을 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기도를 잘한다, 누구보다 기도를 못한다 이 기준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 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내 신분을 믿고 내놓는 모든 것은 기도예요. 심지어 욕해도 하나님 붙잡고 욕하는 거 그것도 기도라니까. 여기에 내 영적 상태가 점점 진짜예요. 영적인 것이 쌓여서 점점 바뀌어져 간다니까. 이건 진짜라니까요. 이게 뇌에 딱 들어가 있었던 거 우상이에요. 생각이잖아요. 여기에 뇌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 이거 끝난다는 거죠. 이게요 영혼 여기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습게 절대 여기지 마세요. 예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집에서 드려도 현장에서 드려도 교회에서 드리는 거 이 다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바꿀 수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이 마음만 딱 먹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날 내가 갖고 있었던 다른 거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건면했던 틀린 거 그리고 귀신의 힘으로 말미암은 망할 거 요거 다 바뀝니다. 저는 사모 아니면 그 네피림 이걸 선택이 되어졌을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만약에 사모의 길을 안 왔으면 전 네피림 길 갑니다. 그건 어저께 들었죠. 네피림 무당이라고요. 무속인이라고요. 내 나름대로는 진실하거든. 내 나름대로는 내가 진실해요. 그 진실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입술에 담아서 언어를 표현해 갖고 사람한테 밀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언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설득당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 요거라 이거를 나를 바꾸어 줄 수 있었던 건 예배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였군요. 여기에서 내가 싹 바뀌어져서 신분이 홀라당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의 자리로 이야 그래서 제 몸 자체가 이미 정인이라 내가 정인이라니까.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그러면은 사모님 저런데 나도 그랬는데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원래 기독교 집안이라 내림이 난 그런 거 없다.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종교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아니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 다 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따지고 들어간 그 단어 속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거지 뭐. 안 따지고 들어가서 그렇지. 모태신앙이라 하이 막 그런가 하고 막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포기한 마음에 그냥 놔둬서 그렇지 진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거지 뭐. 예배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의 부모님 장로고 여러분의 부모님 권사인 분 여기 계세요. 그분들의 진짜 예배가 되어져서 내 영혼에 각인되어진 거 우리 후대에게 되물려 줘도 진짜 완벽하다 할 그러한 부모 진짜 있어요?
우리 부모님, 권사님, 장로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부를 때에 영접이 되어졌으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줄기가 같은 줄기잖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요거 되어져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무슨 내하고 상관이 있어요? 저 불교가 내려주는 거나 뭐 불신자가 내려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모태신앙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저는 그래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집이 모태신앙입니까? 부모하고도 상관없어요, 내가 다 가지면.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어째서 그렇게 말한 거 일단은 맞아야 돼. 상관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여기에 놓여져 있었던 분이에요. 내한테 물려준 거는 접신, 귀신, 망할 거 이거밖에 물려준 게 없어요, 영적으로.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선포하니 끝나던데, 그 방법이 예배였다니까요. 예배 속에 안 들어오니까 네가 할 말이 그래 많은 거다. 진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하여 알은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여기에서 끝난다. 저 이렇게 자,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게 뭐냐? 기도다. 영적 능력을 키우는 게 바로 기도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진 이유는 흑암, 사단 때문에 내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나를 어느 부분을 공격하면 무너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연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다운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안다니까요. 사단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얘네들이 나를 더 잘 안다니까. 흑암 사단이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요때 영적인 능력을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 뭐라고 했느냐, 거기다가 에스더가 뭐라 했느냐는 거예요. 흑암 사단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라고 말한 영적인 능력이 임한 이분들이에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짐승만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니다니까. 양만. 그 양을 지키면서 시도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다윗이 찬양하고 음악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때 악신이 떠나갔다니까요. 이게 기도고 예배다니까요. 악신이 떠나갔다니까요. 영적인 능력이 쫙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끝나느냐? 사단이 흑암이 잡은 운명에서 나는 끝났다. 그래서 내 생일 4월 8일 음력으로 4월 8일 그 운명이 잡은 흑암의 세례 끝났다. 불신자가 나를 보는 생일 4월 8일 이제 양력으로 바꿨어요. 저는 이제 음력 아닙니다. 해방받고 바꿨으니 문제될 거 없어요. 자폐가 무서워서 빠져나온 내 생일 해방 아니에요. 지금까지 50년 이상 갖고 있다가 작년에 바꿨다니까. 알고 바꿨다니까. 사단과 흑암이 붙잡은 내 운명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이 볼 때 내를 뭐라 그러겠어요? 절로 가야 된다. 안 그러겠어요? 운명 사주팔자가 그래서 사단이 나를 태어나게 했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몸바치라고 나를 그날에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팔자가 세다. 사주가 그래 나온다. 네 운명이 그런 걸 어쩌노? 아니 나를 그렇게 풀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서 해방, 그 운명에서 내가 끝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팔자, 여러분 부모님이 어찌 살더라 여기에 묶여 있어요? 아니 끝났다니까. 뭐를 했느냐? 백도를 1000개를 갖다 놓고 끝나느냐? 아니 그냥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그리스도 했는데 끝나버렸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니까. 그 오신 것을 알고 붙잡는 그 사람에게 끝났다 이 말인 거예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운명 내가 다 점쳐줄 수 있다. 이대로 살다가는 안 돼. 덜커덕 걸리는 어느 날 골리앗 딱 만나면 무너질 건데, 왜냐? 아직까지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
그대로 딱 가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을 잘 아는데. 이래 되어지니 나의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여기가 딱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적 배경이 어디겠어요? 성삼위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 봐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삶 저주를 끝내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능력 배경이라 그리스도 부르면 이 안에 내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신분 자체가 하늘 보좌라니까요. 내 신분 자체가 하늘 보좌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무시할 이유 없고 누구도 잘났다 말하고 남들 어째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다 니나 내나 다 여기에 다 있는 자라. 하늘 보좌를 가지고 있는 신분을 누가 무시해요? 못 생겼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따질 방법이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키.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게 주어졌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영적인 서밋이 쫙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영적 서밋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깊은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계속 유 목사님 호흡으로 들이쉬면서 성령의 어마어마한 충만을 다 가지고 내쉬면서 흑암 꺾고 또 들이마시면서 또 저 주위에 성도들을 놓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를 붙잡고 있는 흑암색 또 꺾어내고 호흡으로 그거를 리듬을 타서 해라. 서밋 도구. 서밋 도구가 있어야 생각과 마음에 병든 내 뇌를, 병든 나의 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서밋 도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나는 해도 안 돼요 하는 거 그거 뇌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 뇌를 살리자 이 말인가. 그 도구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위하여서 요거 갖고 있으라고. 요거 떼어지면 여러분 병든 뇌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밋 내용이 있겠죠. 내용이 뭐냐? 서밋 내용은 트리니티,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이 말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저주에서 삼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내용이에요. 내가 서밋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다 빼버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거 다 빼버리고 성삼위 하나님 능력 다 빼버리고 성공했다. 그래서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또 3대지를 또 잡을 때에 그러면 내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한 거죠. 항상 제가 가장 중요한 걸 항상 제 가슴에 갖고 있는 게 복음의 대입니다. 이 대를 이을 말 가지고 합니까? 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복음 아니에요. 내 속에 있어야 자녀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되지는 거지. 사건을 만났어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아니 내 안에 있는 복음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풀 수 있도록 그리스도 그 향한 길이 되어지지 너무 거 들고 와가지고 그렇다 카더라는 흑암 세력이 안 떠나가잖아요. 복음의 대가 이어져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대를 이어가도록 만들어낸다. 이제 이게 저는 또 이제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3대지에 또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복음이에요. 내 복음 찾아내야 돼.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겠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나쁜 것이 있어요. 이거 발판 삼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렘넌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렘넌트에게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봐라 이래 말할 건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부모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아, 나만 돌아가셨나?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분 한번 생각을. 부모님의 나쁜 점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갈등,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온 상처, 요거 한번 이 속에서 나의 복음 언약이 전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요건 이제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에서 진짜 못 빠져나와요.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에요? 이제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나쁜 점에서 언약, 복음, 발판 못 삼으면 여러분 부모님이 걸어간 실패의 길 100% 내가 살아갑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알아라고, 나오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인생 살고 싶다라고 굳게 맹세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들이잖아요. 그분의 길을 내가 그리스도를 희미해도 괜찮은데 내 안에 글자 그리스도가 새겨져만 있다면, 복음과 구원이 없다면 그 복음의 그 상처에 부모님이 준 그 인생의 실패의 길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엄마가 어떤 때 눈물 흘려서요 그 길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겨야 돼. 일단은 내 복음으로 커버넌트로 언약으로 발판으로 삼아버려야 돼.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살았구나. 나는 아니야. 그러면 복음 그리스도 한 분 없어서 저렇게 살아간 저 부모처럼 안 되기 위해서는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복음. 요때 나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겠죠.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난해서 나도 가난하냐? 아니, 그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안 되면 가문의 흐름 그대로 따라갑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혼했다. 이혼의 흐름이 우리 가정에 어찌 그리 흐르는지 몰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갔다. 머릿속에 갈등되고 상처되어지는 부모님의 것 있잖아요. 실패의 길. 그 실패의 길이 어쩌면 내가 결혼한 우리 가정에 그게 그렇게도 흐르는지 몰라. 기도 제목 없어요? 아, 그거 놓고 기도 안 하면 그럼 뭐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이 당하지. 지금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심각한 가문의 것 끝내는 거 이거 선택하자는 거예요. 안 끝내고 싶어요? 그래, 살기를 원해야 되나? 내가 축복해 줄까요?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돼요. 나의 전도는 누구든지 살리는 겁니다. 내 때문에 사람 죽는 거는 일도 없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
끌어안아야 돼요. 치유해야 되니까. 원수 용서해야 돼요. 이게 나의 전도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붙잡고 가야 되느냐 도대체. 그럼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뭘 어째라 말이냐. 얼마만큼 붙잡고 가야 되느냐.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어느 정도 우리가 붙잡고 언약의 발판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람 살리며 가는데 나는 어느 정도 붙잡고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 지금 우리가 쇼하는 신앙생활, 가짜 신앙생활, 가짜 기도, 가짜 안 돼요. 가짜 예배는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사탄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짜라는 거. 거짓 없는 믿음이라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믿음을 원하느냐 요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내가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웃대를 보면 저는 뭐 이래 외조모 말할 사람이 없어요. 웃대에 하나님 믿은 자가 없던데. 자, 그러면 웃대에 제가 이제 하나님 믿은 자가 없으니 저는 후대 앞에서 네 엄마, 네 외조모 이제 이렇게 되어지도록 내가 여기에 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 알아들으시죠? 저는 내 외조모 없어요. 로이스 없다니까요. 내 외조모 로이스가. 내 어머니 유니게 없다니까요. 저에게는. 그 외조모와 그 엄마 속에 있는 그 믿음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가 나를 볼 때 그 말이 나오도록 지금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믿음. 요거요. 저는 진짜 이 말 듣고 싶다니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싶다니까요. 자, 이 이후로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자녀들도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난 지금 외할머니 됐거든요. 그 내 외손자 되잖아요. 그가 나를 볼 때 이 말인 거예요. 이 이유로 그가 복음의 대를 이어야 돼. 우리 가문에는 복음의 대가 필요한 존재가 필요하다니까. 지금 복음의 대를 이을 전도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의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내 믿음 전달할 거, 자 한번 내놔보세요. 그러면 겸손하게 없어요 하겠지. 하지만 집에 가서 나 정리해보세요. 내 믿음을 네 엄마 유닉의 그 믿음을 따라가겠다 할 수 있는 그 후대가 전도자가 나오겠는지. 정리를 오늘 밤 이거 미션이에요. 정리 좀 해보세요. 안 되어졌다. 우리 이런 포럼이 많겠죠. 나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지금이 시작인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참.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입에서 나온 언약 이 말인 거예요. 내 입에서 지금 언약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네 후손이 받은 거예요. 네 후손의 입에서 전도자가 되어져서 그 밑 후대를 또 언약을 심는 거예요. 그 밑 후대가 또 그 밑에 후손에게 또 그 밑 후손에게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걸 해야 돼. 진짜 이걸 해야 돼. 여기에 여러분 진짜 참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1번은 나 때문에 우리 후대 때문에 내가 이래 되지야 돼.
그 결론이 여기에 다 나와요. 여기가 한 주 동안 미션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나는 아직까지 멀었는데요. 아니 멀었으니까 그리스도 찾아라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끝나쁘게 이 세상 종말 온다. 내가 대부모 아직 종말 안 왔어요. 왜냐?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서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금 정리하는 미션 한번 잡아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언약에 발판되어진 나를 그 어마어마한 가시밭길에서 빠져나온 언약 잡은 언약의 자손 내가 우리 후대를 키우는데 복음만 넣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살 이유가 있고 복음 때문에 돈을 벌고 후대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 후대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복음과 후대를 위하여 내 인생 전체를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나의 복음이 어떻게 내일 일어나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지 나를 오늘 밤 정리하는 시간 놓치지 않는 미션 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